네, 오늘은 약속은 약속대로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 사무엘하 3장을 중간에 이만큼 뛰어넘고 마지막 절을 읽었는데요. 이 사무엘하 3장을 다시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리면, 이제 그 이브보셋이 그 11지파의 왕으로 있었고, 그 11지파의 왕으로 있는 이브보셋이 이제 그 아브넬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을 통하여 그 사울의 아들로서의 왕권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의 사이가 이제 조금씩 균열이 가기 시작하는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 3장이 시작하는데, 이 이브보셋이 아브넬을 불러다가 왜 우리 아버지의 적과 동침하였느냐라고 채근을 하며 책망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성경 전체를 다 둘러보면 아브넬이 정말로 동침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하여는 기록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없으나, 그 일로 인하여 그 아브넬이 속이 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브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그의 왕권을 굳건히 지키고 있는 모든 힘이 자신에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브보셋이 자신을 책망하는 걸 보면서 화가 이게 난 그가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세우신 것과 함께 나는 이제 당신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움받은 다윗이 왕이 되도록 나는 그 일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둘의 사이가 틀어집니다. 틀어지고 난 이후에 이제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누구를 찾아오냐 하면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내가 이제 당신에게 이스라엘 전체 나라의 왕권을 차지할 수 있도록 당신을 위하여 노력하겠으니 나와 약조해달라. 내가 나를 죽이지 않고 나를 당신의 신복으로 함께 있도록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이 그 자신의 아내였던 미갈을 그 사울왕이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다시 시집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아내를 다시금 데리고 오면 내가 그 약속을 받아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그 권한이 워낙에 셌고, 그 이브보셋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아브넬의 이야기를 이렇게 반감하여 말할 수 없었어요. 어제도 우리가 읽었지만 아브넬이 화를 내고 막 이렇게 이브보셋에게 이야기하자 이브보셋이 무서워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이제 누구에게 하냐 하면 다윗이 이브보셋에게 전령을 보냅니다. 어떤 전령을 보내냐 하면 나와 결혼한 미갈을 다시 보내달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가 이제 아브넬을 시켜서 이제 그 일을 이제 행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다시 있는 부부관계를 빼앗아서 이렇게 다윗에게 보내는데, 그의 남편이 막 울면서 쫓아옵니다. 쫓아오니까 아브넬이 더 이상 오지 마라. 오면은 내가 너를 죽일 거다. 뭐 이런 얘기들로 그를 이제 떼어놓습니다. 그리고 거기 어디 장면에 나오냐 하면 15, 16절에 나오는데, 우리 15, 16절 말씀 한번 같이 3장 15, 16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브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 그를 빼앗아 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후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라고 돼 있죠. 이 미갈을 이제 빼앗아서 다윗에게 이제 데려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금 다윗이 그로 하여금 잘 맞이하고 환대하여 줍니다. 그 다윗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한참 동안 나와 적수로 있었고, 그리고 또한 11지파의 왕으로 이브보셋을 세웠지만 나와 함께 약속을 했으니 그 약속을 내가 지키리라 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아브넬이 뭘 하기 시작하냐 하면, 정말 그가 굉장히 많은 정치적인 인물이었고 군사적인 인물이었던 게, 이 11지파를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하나하나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기다리고 준비하지 않았냐.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왕이니 결국 이 나라는 다윗의 왕권 안에 있을 거니 다윗이 왕이 될 때 도우라 라고 하면서 11지파를 다 찾아 돌아다녀요. 11지파 사람들은 이제 아브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그래, 다윗이 왕이 될 때에, 그리고 아브넬도 이제 다윗의 편으로 돌아섰구나,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아브넬이 그렇게 사람들을 다 이렇게 회유한 뒤에 이제 미갈을 데리고, 그리고서는 다윗에게 오는데, 다윗에게 와서 다윗이 환대를 해주죠. 그리고 다윗이 약속한 대로 그를 잘 환대해 준 다음에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내는데, 그때에 누가 그 이야기를 듣냐 하면,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던,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라는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들어요. 아브넬이 왔다 갔다. 그리고 다윗이 환대하여 주었다. 근데 이 요압은요, 아브넬에게 굉장히 좀 분노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에 이렇게 젊은이들 아브넬과 요압이 둘이 싸움을 붙여서 우리 한번 누가 싸워서 이기는지 보자 라고 하는 그 전쟁터에서 이 요압의 동생을 일크더니요. 이 보면 오늘 말씀의 맨 마지막 절에 어떤 내용이 써 있냐 하면 3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39절 말씀입니다.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되었으니 나 오늘 약하여서 수루아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행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라고 되어 있죠. 이 스루아의 아들인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라는 사람인데, 이 중에 아사엘은 아브넬에게 그 전쟁터에서 아브넬을 쫓아가다가 창에 죽습니다. 그래서 요압은 늘 아브넬을 향하여 내 막내를 죽인 저 원수를 내가 언젠가 갚으리라,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자신의 신복 20명과 함께 다윗에게 왔다가 환대를 받고 돌아간 그를 보면서 그가 전쟁터에 나가 싸운 다음에 전쟁에 승리하는 승지품을 가지고 와서 이제 다윗에게 딱 왔는데, 아브넬이 왔다 갔다는 이야기를 듣고서는 요압이 다윗에게 왜 그냥 그를 돌려보냈냐, 그가 어떤 사람인 줄 알고, 그러면서 다윗이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쫓아갑니다. 그를 쫓아가서 다시 잡아와갖고 그를 죽여요. 근데 다윗이 쫓아간 것도 알지 못했고, 그를 다시 잡아온 것도 알지 못했고, 죽인 후에 이제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요압에게 그럽니다. 아니, 내가 약속을 했는데 왜 네가 그를 죽이느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였으니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네가 잘못한 것이다. 그러면서 그에게 너의 후손들 중에 이제 다리 저는 자와 뭐 이러면서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고 그에게 말합니다. 그 장면이 어디 나오냐 하면 28절과 29절에 나오는데, 우리 28절과 29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내레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서 영원히 무지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한 병자와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이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절에 보면 요압이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을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걸 까닭이었더라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 그의 동생 아비새가,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였는데 그 이유가 막내 동생이 죽은 이유였더라 하면서 요압과 아비새가 다 그 죽음에 연루되어 있음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래서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지? 그가 정말 신실하게 나를 믿고 11지파에게 가서 다 11지파에게 다윗이 왕 될 것을 도우라라고 말했고, 약속한 이후에 그 약속을 다 지켰는데 내가 죽이지 않았는데 사람들은 다 이제 내가 그를 죽였다라고 생각할 거고, 또한 그의 죽음이 너무 안타깝다고 생각해서 그의 죽음과 애가를 지으면서 그의 모든 장례 절차에 다윗이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넬의 모든 장례 절차에 함께 참석을 하고, 그리고 다윗이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않자 그 주변의 사람들이 그러는 거죠. 아니 왕이여 뭐 좀 드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자 내가 해가 지기 전까지
무엇이라도 먹으면 하나님이 내 위에 벌 위에 벌을 내리실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면서 슬피 울며 그 아브넬의 장사의 시간들을 그가 온전히 보내줍니다. 제가 보면서 느낀 게 때로는 그 관계가 틀어지고 불편해지고 어려워질 수 있을 때 누군가가 손 내밀어 주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 또한 그렇게 손 내밀어 줄 때에 중요한 건 마음과 전심을 다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요, 이렇게 늘 이렇게 바닷가로 수련회를 갔는데 그 바닷가로 간 수련회에 정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았는데, 제가 사역지를 옮기고 난 이후에 들은 얘기는, 또 한 번 바닷가에 이렇게 수련회를 갔다가 아들이 셋인 집이 있었는데, 막내가 좀 깐난애기는 아니고 아주 어린 아이였는데, 튜브를 타고 이렇게 놀다가 이게 밀물이 말고 썰물이 되니까 애가 이렇게 썰물에 멀리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애가 어디 갔지 이러고 있다가 썰물에 쓸려 나가갖고 애를 아예 못 찾았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난리가 났죠. 그 수련회에 갔다가 그 수련회에서 아들 셋인 집에 막내 아들을 잃고서는 돌아왔으니 수련회가 난리가 났는데, 그때부터 목사님이 몇 번을 그 집에 찾아가 미안하다고, 그러니까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제가 관리를 못해서 그렇다고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장례식의 3일 내내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장례식장에서, 그러니 그 집도 굉장히 불편하긴 했겠죠. 하지만 그 목사님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 장례식장을 온전히 섬겼습니다. 그러자 그 부부가, 남편은 사실 제가 다닐 때도 교회를 열심히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부부가 저희가 교회 열심히 가고 다 하나님의 뜻에 있겠죠. 그러니까 목사님 이제 그렇게 안 하셔도 된다고, 그 장례라는 3일 동안, 그리고 수련회가 끝난 뒤에 최선을 다해주셨다고, 그리고 우리 교회 안 떠난다고, 그러고서는 잘 마무리됐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도 실수하기도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틀어지기도 하지만, 그럴 때에 그것을 잘 봉합할 수 있는 방법은 최선을 다하여 그것들을 향하여 또 섬겨주고 잘못된 것들을 인정하고 또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들이 아닌가.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아브넬의 죽음 앞에서 분명 약속을 했고, 그리고 또한 그 약속을 따라 아브넬이 11지파에게 가서 다 그런 작업들을 했지만, 그 아브넬의 죽음 앞에서 다윗이 이 마음이 너무 아픈데, 그렇다고 자신의 군대 장관들에게 막 화를 낼 수도 없고, 그 하나님의 저주를 이야기하고 내 잘못은 아니고 이 나라가 잘못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지만, 그들과 절연할 수 있는 관계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요, 저 수라의 아들들인 저 사람들을, 제가 왕으로 있고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지만 제 힘으로 이렇게 다스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가 아까 읽었던 39절의 말씀인데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다윗이 그렇게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려고 했으나 지키지 못한 것의 책임을 본인이 다 합니다. 그럴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엇을 보냐 하면, 아브넬을 다윗이 죽인 줄 알았는데 다윗이 죽인 게 아니었구나 라고 하면서 그를 이해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그에게 당신이 이제 왕이 될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무엇이라고 나오냐면 36절, 37절이 그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36절, 3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내레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왕이 그러지 않았구나. 다윗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피해 보복을, 그리고 또한 약속을 어기는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깨달아서 그들이 기뻤어요. 왜냐하면 아브넬을 최선을 다하여 장례를 하고 그 장례의 모든 절차 가운데 왕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래, 약속은 약속대로 이루지만 그 약속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가 할 일은
그 약속을 내가 깨거나 불편해하고 싶지 않았다고 또한 최선을 다해서 몸으로 그리고 또한 이렇게 섬겨주고 사랑해줌으로써 말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구나. 그렇다면 교회 공동체도 그럴 때가 있어요. 오해가 생기고 불편해지고 서로 갈라지고 이럴 때 그 누군가는 나서서 더 낮아지고 최선을 다하여 섬겨서 그 응어리진 마음을 잘 풀어줄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 교회 공동체에 참 그런 응어리진 마음들이 있다면 그것들이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로 그리고 누군가의 헌신으로 잘 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요, 믿음 안에 잘 있는 공동체지만 이 다윗의 공동체 안에도 이 스루아의 아들들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끝까지 다윗 곁에서요, 다윗과 함께 해요. 그렇지만 그들이 굉장히 혈기왕성했고 정열적인 사람이라 다윗이 자신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과오와 실수까지도 다윗이 결국에는 끝까지 자기가 그 사이에서 해결하고 노력하는 이 손길을 보면서 참 여러 가지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는 혹시 갈등들이 있다면 그 일들 가운데 누군가는 중재자의 역할을 하고 누군가는 뭉쳐진 것들을 잘 풀어주는 역할을 하고 누군가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줘서 참 서로가 서로를 아껴주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나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보면서 또한 우리 칠보제일교회도 그렇게 때로는 약속이 때로는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된 관계로 모여있지만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해결되는 귀한 일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마지막 절을 읽으면서 느낀 건 우리가요, 때로는 자녀들도 그렇고 일하면서 자기가 사업하면서 같이 일하는 직원들도 그렇고 심지어는 내 주변의 친구들과 이웃들도 그렇고 내 마음과 내 힘으로 되지 않아요. 다윗이 고백하는 게 그거죠. 주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왕은 나나 나는 약하여 수루아의 아들들인 사람들을 제어하기에는 저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며 구했던 것처럼 저도 마찬가지죠. 제가 여기서 내가 목사입니다. 제가 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데 내 힘대로 하는데 이게 아니라 제가 하나님 앞에 저는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들을 하나로 모아주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셔서 인도해달라고 구해야지 내가 지혜 있으니까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 오늘도 우리의 가정도 그렇고 우리의 공동체도 그렇고 내 주변의 사람들도 그렇고 때로는 응어리지고 어렵고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내 힘으로 다루기 힘들 때마다 그저 그것을 어떻게 내 힘으로 나갈까 아니면 그를 내 곁에서 멀리 할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사오니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여 달라고 겸손히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설 때 그의 모습이 그랬죠. 하나님 저는요 이 많은 백성들을 다스리기에 너무 부족하고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사 지혜를 주셔서 그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게 만든 것처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때 저는 입이 부족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네가 말하는 자리에서 아론과 함께하여 그의 입으로 통하여 말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는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능력 대신 하나님은 부족하지 않을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지 않는 문제들이 여러분들 앞에 혹여나 있으십니까? 아니면 보이십니까? 그럴 때에 그 문제들을 놓고 내가 어떻게 해결해볼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지혜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 손으로 해결하셔서 이 일들이 잘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그래서 다윗이 이 모든 문제들 가운데 정말 큰 갈등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요소가 많았어요. 11지파가 이제 유다지파인 그 다윗과 전쟁을 할 수도 있었고요. 큰 오해로 갈라질 수 있었는데 다윗의 낮아짐의 헌신으로 그리고 또한 다윗이 이제 이후에 이끌어갈 일들도 스스로 막막하게 하나님 앞에 구함으로 이 요압과 또한 그의 스루아의 아들들이 결국 두 형제가 그 다윗과 함께 일평생을 다합니다. 그래서 요압과 아비새는요 정말 끝까지 충복처럼 있어요. 그런 것도 요압과 아비새가 이렇게 내칠 수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저들 제가 다룰지 모르지만 저들이 정말로 이렇게 저보다 더 강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은혜 주시고 그들을 정말 이끌어 달라고 구한 것처럼 때로는 강자가 강한 게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는 자가 강하다면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신뢰하고 무릎으로 꿇는 은혜가 오늘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그리고 우리 가정 안에 그리고 우리 개인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아브넬과의 약속과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자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그의 약속의 마무리를 지었고 또한 그를 오해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이 오해임을 자신의 최선을 다함의 모습으로 보여주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도 내 앞에서 생겨진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나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내 손으로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과 사람들의 일들을 내가 제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끄시고 인도하여 달라고 구하며 나의 부족함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칠보제일 교회도 우리의 가정도 그리고 또한 우리 개인의 삶도 하나님 손길이 아니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나아갈 수 없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하나님의 손길에 이끌어 주시고 우리 각자의 가정들도 하나님 손길에 이끌어 주시며 또는 우리의 모든 삶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사 우리는 능력 없지만 하나님 의지하는 그 유일한 능력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힘 있는 능력이오니 그 하나님 의지하는 능력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문제들을 하나님 의지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 의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